할렐루야. 행복한 목사 김현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고난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로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장엄한 뜻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많은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날이고 바로 이 길은 죽음의 길, 또 섬김의 길, 용서와 화해의 길,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7일입니다. 월요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에 불결하고 그 속된 시장 바닥과 같은 그 문란해진 성전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시고 장사꾼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길을 가시다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도성과 그보다 더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분노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토론을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릴 이 도성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처참하게 무너질 그때를 보시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 우매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제자들과 휴식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도 예수님을 팔려고 흥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입니다. 세종 목요일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병사들에게 붙잡혀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주간의 절정으로 금요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인데 그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도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고 붉은 제수복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비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바로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무덤에 매장되고 토요일이 지나 제3일을 지난 후에 주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울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랑이고 내 가슴에 찍히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나타납니다. 바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 많은 그런 성취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늘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는 천국이 날로 가까워집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말씀이 그 사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맛보고 가까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코로나 확진으로 또 사순절 기간에 집에서 홀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지난주 주일은 저도 역시 목사이지만 집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간도 격리를 하고 있거나 또 혹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병원이나 또 혼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리 중에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되는 찬송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겸손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로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정말 사랑해야 될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가족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간에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과 다툼이 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을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바로 이기적인 그런 야심, 허영심 그런 마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겸손해지려면 그런 이기심과 야심과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모습을 생각하면 그 이기심, 허영심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해라. 뜻을 합하여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기쁨, 나의 기쁨,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등과 다툼을 없애기 위해 나보다 먼저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상대가 나보다 못 배우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존귀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나와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보면서 회개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은 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비우시는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 질서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의 신앙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 진지하고 또 단호하게 용기 있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결단과 순종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용기를 주는 정신적인 주주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경과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순종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독일의 영국의 오즈왈드 챔버스 그 목사님은 순종은 강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악인은 두려워서 복종하나 선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라고 말하지만 순종의 삶은 점점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계획, 내 그 소망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나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을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임금과 같이 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적인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고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실제로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제자들도 때로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님,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시려는 나라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형벌에 속했던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정말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뭐라 말 한마디 변명조차 안 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함께 죽겠다고 한 제자까지도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볼품없이 외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제 실속만 차리는 이기적인 사람들,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밟히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안가품해야 속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력이나 권력 또는 돈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복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무기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의 십자가라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는 더 널리 전해지고 확대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적인 야심, 허영을 버리고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겸손한 생활을 함으로
순종의 생활을 함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늘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잡으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붙들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기도의 불길이 온 사방에 헐날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의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가 회복되고 영성이 살아나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을 피하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로 시작하셨지만 기도 가운데 임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뀌셨습니다. 인격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히 기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참여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갈수록 불이 사그라들고 있는지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시는 분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기도의 불길을 지펴서 온 사방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통하여 기도의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기도의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다 멸망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결과와 열매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기도의 삶으로 더욱더 충실한 종으로 살기 사오니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오.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but was a floo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죽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정성 다하여 드린 헌금을 주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아버지 양식을 삭게 사오니 주님 이 생 가운데서도 더욱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중을 통하여 물질의 아버지 대전환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빼앗긴 재정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버지 버리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항상 아버지 복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체와 그리고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되도록 주님 사랑하시며 아버지 4월 아버지 더욱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통하여 더욱더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아버지 180도 전환되는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며 더욱더 생명의 부활로 산 소망의 부활로 우리 삶의 부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비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1번째 우리 종료주일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 네 번째 우리 겸손과 순종, 특별히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찬송 가운데서 그렇죠,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우리 앞길을 다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워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삶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와 습관이 바뀌어서 충만한 믿음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세상 정말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 우리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는데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